해필이면 2016년 4월 10일에 교회를 창립했어요.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4월 10일이 어제 왔던 제임스 린튼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I am Church. 한번 따라 하실래요? I am Church.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을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맙시다.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말래?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 다니지 맙시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분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인도 선교사예요. 인도에 가서 50년 동안. 몇 년이요? 50년 동안. 지금 인도에 묻혀 계시는 스탠리 존스. 귀한 분이죠.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히신 분이에요. 이분 아셔야겠죠, 그죠? 누구라고요? 스탠리 존스. 그런데 어떻게 5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고 인도에서 묻혔을까? 또 어떻게 그의 삶이, 또 타임즈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을까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있는 세 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재능만을 주신다면 나는 기도의 재능을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므로. 50년 동안 다른 건 놓쳐도 이거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비전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소식을 들었잖아요. 목사님의 소식을. 여러분 12주년이에요 유태인들은 12년이면은요 성년이라고 생각해요. 12살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몇 세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12살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왜 12주년일까요? 그동안 12년 동안 쌓아왔던 거, 유아기 때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제 성년의 교회를 향해서 한비전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의 어떤 집약적인 내용인데요, 그 두 날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가 병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갑니다. 기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역 뭐로 할 수 있냐면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날개예요. 꼭 기억하시고, 제가 12주년을 축하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를 조금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21세기에 왜 한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130년의 역사했던 선교사님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렇게 혼돈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비전 교회가 12년을 지나면서 예배하는 교회로 소문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 말고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내 남편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도 예배자로 세워야 되고요, 다음 세대도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2살에 건강한 한비전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세를 붙들어 주셨듯이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만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하나님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2년의 힘든 삶을, 힘든 목회를 이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이호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에 의해서 원하노니 알러지는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목회자가 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이호세 목사님의 마음과 함께함으로 한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12년 동안 불철주야 무릎으로, 말씀으로, 선교로, 교육으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2년의 유아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성년의 12년의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호세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날마다 삶 속에서 먹이고 입히고 목양하기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약함의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과 같이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오른손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저처럼 다 따라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따라 하세요. 하나 알 것은 파란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시작. 하나 알 것은 파란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은둔의 나라 막막한 조선을 향해서 제물포에 들어온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만큼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889년 캐나다 선교사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가 총각의 몸으로 한국을 품고 평생을 부여잡았던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물을 담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야겠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은둔의 나라 조선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성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46년 동안 한국에 사역하시면서 250교회 이상을 세우신 귀한 분, 침례교회 아버지 누구? 말콤 펜윅. 모르시면 패닉 상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이 강한 도우심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는가를 좀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통일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시킬까요? 천만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킬까요? 천만에요. 아베가, 시진핑이, 푸틴이 천만에요. 누가 시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18 중년도에 대원군이가 아들 고종과 며느리 민비를 결혼시킨 그 해에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가 평양에 찾아와서 순교했던 그 시간,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토마스가 타고 왔던 배가 제너럴 셔먼호예요. 미국 배예요. 미국 배에다가 불을 질렀으니 안 쳐들어오겠어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이른바 신미양요. 그 이유로 인해서 몇 년 뒤 1882년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미국과 한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요. 이른바 한미 수호 조약. 화도진이라는 제물포 옆에 정자에 앉아가지고 14개 항에 사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상대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시 한번, 상대 나라가 어려웠을 때 무조건 돕는다. 이게 14개 조항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 귀한 조항을 누가 배신했을까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1년 뒤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대사를 파송을 합니다. 미국의 대사가 배를 타고 와서 정동에다가 대사관을 차렸어요.
그리고 고종한테 하는 말이 조선도 워싱턴에다가 대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I don't know,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에 와서 좀 견학이라도 해라. 그래서 견미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대장은 민영익 대감을 단장으로 삼았어요. 견미단. 그래서 7, 8명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물론 배를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아더 대통령을 만나야 되거든요. 시카고쯤에 볼티모어에서 사역하던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가우처 목사님의 취미가 뭐냐면 중절모를 수집하는 특기가 있어요. 중절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중절모를 쓰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모자가 특이해요. 우리 조선시대 삭가 쓴 모습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더 특이한 것은 모자를 벗었더니 안에 또 모자가 있는 거야. 뭐 했죠? 상투.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가우처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 상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저 민족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어느 나라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민족이다. 그래? 그런 나라도 있냐? 있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잘했어요. 사모님이 재벌 딸이에요. 그래서 볼티모어에 가면 그분이 세운 가우처 대학이라는 대학도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때 그분이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상의한 끝에 그 당시 2,000불을 감리교 선교국에다가 보냅니다. 내가 오다가 시카고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선을 선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000불을 보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은 조선은 일본 또 중국, 인도 이런 데는 가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디킨스 대학을 나왔거든요. 디킨스 대학의 그 20년 선배 한 분이 선교사예요. 맥클레이 선교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맥클레이.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25년 동안 너무너무 선교를 잘했어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전체를 관장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배님,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내가 만난 조선 사람들을 좀 선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1년 전 1884년 6월 24일 6.25 전쟁 바로 전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고종을 만나요. 뭐 했으면 좋겠냐고 고종이 얘기합니다. 딱 하나만 명심만 하고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도 되고요, 병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했지만 맥클레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고종은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와 교회가 됩니다. 병원이 교회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에다 전보를 칩니다. 한국 선교의 문이 열렸다. 빨리 들여보내시라. 그래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랭캐스터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또는 중국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선교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한국을 들어가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이 다음 총알 택시를 타고 막 쫓아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직 타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상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도와 더불어서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본 요코하마를 통해서 한국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배제학당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두려움이 없어요. 출판사도 차렸어요. 돈이 있었나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가우처. 가우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우처 뒤에 누가 있나요? 사모님. 네. 사모님 뒤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몇 개월 뒤에 까칠한 선교사 알렌이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중국을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대판 싸우고 한국으로 다시 방향을 턴해서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꿔요. 9월 20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우체국의 그 개국 축하 공연을 하면서 젊은 개화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때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 대감이 칼에 14방을 맞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민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들이 와서 개화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 윤치호 대감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고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다 외국으로 떠나고 없었어요. 한의사들이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민영익 대감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사관에 있는 알렌을 부르셔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상금을 받았습니다. 홍영식 대감의 집을 압수해서 알렌을 줍니다. 알렌이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든 최초의 서양 병원 광해원. 광해라는 글자가 왕밖에 못 쓰는 단어래요. 불경건하다고 해서 이름을 고종의 강력한 명에 의해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렌의 한문을 보시겠어요? 혹시 한문을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 알렌을 보면요, 이 안자가 이 뭐죠? 편안할 안자에 연결할 연자예요. 이름을 잘 지셔야 돼요. 이름대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후세를 낳을 때 이름 잘 지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대로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개똥이라고 주면은요, 개똥이처럼 살아요. 정말이에요. 이름이 알렌입니다. 편안할 한자에 연결할 연자예요. 알렌 선교사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아펜젤로, 스크랜튼, 존슨, 또 언더우드, 여러 6,00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역할을 알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대사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동양 사람이었던 그 가필드 대통령이 오하이오 출신인데요.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와이를 뺏었는데 하와이에 있는 많은 그 노동자들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일본 사람들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대사관에 근무했던 알렌이 잠깐만요.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봐 준 거예요. 알렌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그대로. 그 얘기를 했더니 좋다. 빨리 한국 사람들을 취업임을 시켜라.
그래서 1903년 1월 13일에 내리감리교회 50명의 사람과 110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몇 명이 떨어지고 하와이에서 몇 명 떨어지고 86년부터 시작한 게 하와이의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민의 역사가 다른 나라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존스 선교사가 이민을 50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을 전도사님을 끼워놨어요. 영적인 거를 케어하기 위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돈보다는 돈의 폐악을 알고 있거든요. 신앙이 제대로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은요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번 거를 선한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역사가 되어 있어요. 최초의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감리교회가 하와이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서 그 해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모이면 교회를 짓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짓고, 유태인들은 모이면 커뮤니티를 구성하지만 우리는 모였다 하면 교회를 짓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지금 애틀란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971년. 애틀란타 사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1971년 초교파로, 장로교 감리교회 아니고 초교파로, 어저께 제가 갔던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라는 강당에서, 신학교에서 한인 아틀란타 교회가 시작됩니다. 71년이니까 보세요. 80일, 90일, 1일, 몇 년이에요 이제? 50년. 21년이면 50년이에요. 50년에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12년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미 조약을 맺으면서 14개 사인을 합니다.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 나라가 어려우면 무조건 돕는다. 불사. 일본의 가츠라 외상과 미국의 태프트 육군 대장이 만나가지고 비밀스러운 약속을 합니다. 1905년에 알렌이 대사로 있을 때. 그 비밀스러운 약속은 뭐냐 하면,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어라. 모른 척하자. 이게 가츠라 태프트 밀약이에요. 저는요, 우리 한국 2세들이 점점점 커서요,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고 힘이 있을 때 반드시 1905년에 이 못된 행태를 사과를 받아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을사늑약,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젊은 청년들이세요? 천만에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헐버트, 벙커, 이런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악행을 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왜 이런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된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2년 뒤
미국의 태프트는 미국의 2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사인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요. 일본에서 고맙다고, 우리가 한국 먹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워싱턴 DC에 벚꽃 3,000그루를 선물합니다. 워싱턴 DC가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런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벚꽃이 제주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제주산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셔. 우리가 밝혀낸 게 아니에요. 일본 사쿠라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해봤더니 제주도산이에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벚꽃 축제로 북적입니다. 이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지 100년이 지난 축제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역사를 알고 보면 꼭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일본어로 된 노래를 부릅니다. 일본 전통악기 연주단도 무대에 오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개막식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미국인의 축제로 보이는 워싱턴 벚꽃 축제. 하지만 그 안에는 불편한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03년 전 오자키 유키오 당시 도쿄시장은 워싱턴 DC에 벚나무 3,000여 그루를 선물했습니다. 일본이 1905년 가스트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 지배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미일 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일종의 외교 사절로 워싱턴에 벚나무를 보낸 것입니다. 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때문에 벚꽃 축제 동안 일본은 어느 때보다 미일 동맹을 강조합니다. Since the original gift of trees from the city of Tokyo to the American people. With every spring, our friendship blossoms anew. They were given to us in 1912, and they bloom every year, and they always remind us each year of our friendship.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사죄를 거부해온 아베는 종전 70주년인 올해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워싱턴의 봄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벚꽃들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조금 넘길게요. 시간이 너무 안 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섬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영남도 지나가고요.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북한 지역이네요. 네. 어저께 어떤 제임스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물 파는 웰스프링을 세워서 북한에 우물을 파주고 있고요. 또 동생의 와이프 하이디가 결핵 사업을 위해서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조국인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양이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목했던 땅이 평양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평양이 고향인 분 계세요? 제가 집회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평양 고향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평자만 들어가면 펑펑 우셔. 어쨌든 그 평양에요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시카고의 매코믹 대학이라고 우리 한국 선교와 굉장히 관련된 신학교가 있는데 그 매코믹 여사가 우리 한국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해줘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신학교가 지금 교단의 분열로 나누어져서 장신대하고 총신대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 뿌리입니다. 7명의
최초의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북한의 일대 주석이 누구였어요? 김일성이잖아요, 그죠?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신희 여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빌리그람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죠?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 한국과 관련이 있어요. 왜 있냐면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 그레암 사모님이 아버지가 중국 의료 선교사예요. 넬슨 벨이라고. 그리고 이 루스를 중국에서 낳았어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다닙니다. 한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무덤에 가보게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오르르이자라고 한문이 써있잖아요. 묘비에 오르르이자. 오르르이자가 뭐예요? 양양자 위에 밑에 나자, 나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옳다함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학교를 보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넬슨 벨이 자기 딸 루스 그레암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평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의 대학생이 되는 거죠. 2년 선배인 잘생긴 청년이 맨날 만나자고 그래요. 커피 한잔 하자고. 나중에 결혼하재요. 루스 그레암은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티벳으로 선교를 가야 돼. 나는 티벳으로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도 선교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결혼해서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를 하자고. 흔들렸지만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서 이제는 끊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만났는데 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끊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평양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 코리아를 선교해 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코리아를 집중적으로 선교해 주겠다고. 그래서 1943년 8월 13일 삼복더위에 결혼을 합니다. 두 분이. 집요한 남자. 그래서 6.25 때부터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역을 누가 했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쭉 몇십 년 지나다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경직 목사님이 사정이 생긴 거예요.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대타를 찾았는데 그 대타가 유명한 김장환 목사, 김내경 목사님이에요.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옆에 단을 하나 올려놓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는 둘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빌리라고 바꿉니다. 빌리킴. 갑자기 작은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수원 중앙 침례교회, 극동방송국, 이런 관련들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엄마 아버지를 짝주어준 것이 넬슨 벨이거든요. 빌리그람 사모님이 아버지가 중매를 시켜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신이 귀신 신자에 기쁘리자 안 좋다, 무당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여자한테 피터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일기까지 대를 이어지는 건데요. 김일성이 죽기 얼마 전에 1992년도, 94년도에 그거를 못 잊어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평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어저께 왔던 그 털보 아저씨의 형님 스티브 린튼과 그분의 막내 작은 아버지 드와이트 린튼, 호남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그분을 통역관으로 합세해서 보냅니다. 그게 북한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고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재단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탈북자 청소년들도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청년들에게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약간 좀 부담이 있어서 보통 같았으면 저 안 한다고 끝났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장소가 또 강원도 저기 산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틀을 남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 제 답은 못 가겠다라는 답을 줬어요. 외출했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평소에 교제하고 있는 서산에 계시는 그 사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계시길래 사모님 어인일로 저희 집에 왔습니까? 사모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데 다시 연락을 해서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갔어요. 그렇게 안 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왜 오게 됐냐.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간증하다 보면 그것이 10명이든 그것이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간증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분명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온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오늘 그 사람을 아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 강연은 그냥 일반적인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강연을 시작할 때부터 요 앞에 가운데서 계속 울고 있는 어떤 한 자매 청년이 있었어요. 간증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는 집회에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맨 마지막 질문을 받을게요 했을 때 그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 청년들을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저도 내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관심이 갔는데 다 대답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 온 탈북 청년 친구 한 3-4명과 함께 같이 일주일 후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 속에 저를 만나는 것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이 친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갑자기 서산에 계신 사모님을 부르셔서 저에게 그 얘기, 북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곳에 간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사모님까지 움직이시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만남이라는 가요 가스펠을 아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또 오늘 귀한 선교사님 이곳을 방문해서 간증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 스킵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발굴하면서 눈물에 눈물을 흘리는지요. 요새는 처음에 집사람이 옆에서 같이 울다가 요새는 청승이라고 그만 울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이에요. 제가 단동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던지고 싶어요.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죠.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EM 담임 목사님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맞죠? 전 틀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왜 21세기에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요. 왜 오셨어요?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러려고요?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요셉은 기구한 삶을 살잖아요. 요셉처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버려도 한 가지를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그가 고백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판 것은 팩트지만 그 팩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팩트 역사에서, 팩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언저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12주년을 맞는 한비전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3일째 기도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모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북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남북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양의 북한 전역의 지하 1500교회 지하교회들, 20만여 성도들, 갇혀있는 7만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결같은 기도가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내 눈물을 거두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렇게 다툼 속에 있는 것은요,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요, 돈을 잡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하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잡는 한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비전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12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디아스포라 코리아를 미국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 디코리아가 일어날 때입니다.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북한에 사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아버지 1500교회 성도들, 20만 성도들, 고난중에 있는 7만여 성도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